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또 귀한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찬양을 많이 배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뭘로도 못 가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찬양들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이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요,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바로 읽은 이 니고데모가 나오는 바로 이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 그리고 거듭나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거듭나다라는 그 표현을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영생이란 단어, 오늘 또 본문의 문맥안에서 등장하는 영생이란 단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에서는 영생이 5번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4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3번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생이라는 거듭남과 이 영생 이 세트로 이 영생이라는 것이 1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정말 이 거듭남의 신비, 그로 말미암는 영생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가? 거듭나는 믿음에 관해서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또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보다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호감을 보였습니다. 호감을 보여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2절의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다. 이게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죠. 이게 니고데모는 이게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오늘 단락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 니고데모가 조금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찾아오고 예수님에 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의 찾아옴과 그의 모습에서, 그의 말에서 조금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본 것과 같이 그가 언제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요, 자,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첫 번째는 그가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는
랍비이자 유대인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거듭남다라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니고데모가 갖는 좀 두 가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하면서 오늘 정말 거듭남이 무엇일까, 그리고 거듭남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일까에 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가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그는 왜 밤중에 찾아왔습니까? 그 이유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바로 그가 바리새인이고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는 세례 요한을 싫어한 이유와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갔기 때문이겠죠. 결국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지금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이 밤중에 왔다라는 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무지함 또는 그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어떤 아직 이 영안이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랍비면서도 다 열리지 않았던 어떤 그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는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가 이 거듭남다라는 말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랍비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는 그런데 거듭남을 몰랐습니다. 왜 거듭남을 몰랐을까요? 랍비고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잘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 니고데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왜 그가 이 선생이면서도 거듭남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배우고 가르쳤던 것에서 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가르침 속에 어느덧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야 하는 그런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구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나 덕을 쌓아가며 구원받을까에 관한 이 바리새인적인 공로주의만 그들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듭남다라는 말, 그런 말을 몰랐겠죠. 그는요, 자신의, 말하자면 그겁니다. 자신의 배경 하에서, 유대교적인 배경, 바리새인의 배경 하에서 이 거듭남과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도 그리고 거듭남에 관해서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온통 모든 것이 바리새파적으로 해석되어야 했고요, 모든 것이 유대인파적으로 해석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니고데모가 주님에 관해서 호감을 갖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수많은 편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우리의 배경, 체면, 수많은 편견들, 나름의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의 눈으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수많은 선입견들과 그 사회적인 체면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놓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약집을 꼭 보고 투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공약집을 찬찬히 보는데요, 사람 생각 거기서 거긴가 봐요. 공약집에 나온 얘기들이요, 다 똑같아요. 우리 포항에서는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뭐 영일만 대교 이거 신설하는 거 빨리 짓는 거랑 저기 저 연구 중심 의과대학 신설하는 거랑 이제 뭐 2차 전지 산업단지 하는 거 이거 말고는 공약이 없어요. 예,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은가 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공약이 서로 똑같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함께 힘을 협력하여 일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1번, 2번, 3번, 4번 이 정당들은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던 여전히 자기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체면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식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편견이나 선입견들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 아닐까요? 믿음이라는 것, 주님을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주님으로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해석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은 일들 속에 주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어릴 적에 너무 엄하고 또는 학대에 가까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간혹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 트라우마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따뜻함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라고 그러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선입견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 우리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정말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면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아담이 보였을까를 생각하는 바로 그 아버지, 그것보다 더 좋은 창조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까지 이해 못합니다. 때로는 기적이 어찌 일어나냐라고 말하며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는 무너뜨리기도 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디 눈에 보는 것만 믿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순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을 믿잖아요. 이순신이 실제 살았고 그 12척의 배로 외적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모순에 빠져 사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거듭나다라는 그런 표현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이 뭔가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 아니, 내가 지금 키가 이렇게 컸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훌쩍 많은데. 참고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랍비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30세 이상 정도 된 사람들이 랍비가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목수로 몇 년을 사셨다고 돼 있죠? 30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30년 즈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30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 없습니다. 예. 그 당시 문화에 따라 랍비가 되기 위해선 30년 즈음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의 삶을 30년 즈음 사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랍비로 활동하실 때에는 바로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
30년 정도는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 목수의 삶이 3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보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30살이 넘었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 우리 엄마는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거듭나다,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다잖아요. 거듭나다라는 게, 거듭이라는 게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듭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거듭, 다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아노센이에요. 그런데 이 아노센은 중요한 뜻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다시, 거듭이라는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니고데모는 그냥 다시로만 생각한 겁니다. 다시 태어나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아노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선생인, 그가 유대인의 랍비이고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요 이 땅의 개념인 다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개념인 하늘로부터 또는 위로부터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고 그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였지만 그의 눈은 자꾸 땅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 속에 서로 동상이몽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요 땅의 일을 아는 자, 그런데요 따져보면요 그는 땅의 일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책망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말은 다 하늘의 이야기인데 너희가 내가 행하는 땅의 일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해하겠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늘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땅의 일, 그러나 땅의 일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에도 말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관점으로도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을 들어 자꾸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생길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개미가 사람의 일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바람이라는 것의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여름이 되면 우리가 부채질을 하죠. 손바닥을 하면 지금도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 지구와 천지를 요동케 하는 바람은 아니에요. 정작 우리는 불어오는 자연의 바람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거듭남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공로를 쌓아가려고 해도, 아무리 자신들의 법칙을 지키느라 그것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하려고 해도 결국 그들은 하늘의 일은커녕 땅의 일조차도 전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거듭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하늘로부터 가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과 그것에 이루는 편견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반치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족도 있고요, 우리 자녀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낮에 어제부터 해서 우리 박경란 집사님, 고 박경란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래도 그 가족들 안에 분명히 아직 믿음을 갖지 못했거나 믿음이 조금 약해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것인지, 믿음이 왜 필요한지,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이 설교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그냥 사람의 말을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되겠죠. 끝나는 사람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늘의 것을 전하고,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이 정말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면 남은 유가족들,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믿음 갖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주님이 좀 만져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간구가 함께 가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요, 저는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은 또 나가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권면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수사법을 배웠고요, 연설법을 배웠고요, 여러분은 세상 좋다는 전도지와 세상 좋다는 전도법들을 다 섭렵을 하시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저들에게 주옵소서. 이 간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정말 선물이더라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믿음은 선물이고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로부터라고 표현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다시라고만 이해했지만 위로부터라고 주님은 의미하셨던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제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때의 다른 복음서는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고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분, 유일하게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를 간구하는 이것이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다시 태어남의 유일한 비결이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간구하는가, 이 선물 주시기를 간구하는가,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그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를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끝까지 붙잡으며 따라가는가, 그게 정말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한 번 생겨난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로부터 계속 이 선한 양분을 먹어야 됩니다. 계속 예수로부터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요, 이 예수로부터 이 선한 양분을 계속 받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자꾸 받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요, 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요, 이 니고데모를 보실 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보고 니고데모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표적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앞전에서는 두 가지 표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2절에 등장했고요. 또 하나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이건 기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어떤 그 믿음의 패기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관해 호감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나 잘 한번 보십시오. 때로 우리는요, 주님께 굳건한 믿음 달라고 간구할 때 어떤 기적과 이적 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때때로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라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이 표적이라는 건 요한복음에서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표적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다시 말하면 이정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믿음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의 역할입니다. 우리 이정표의 역할을 이전에는 무엇이 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몽학 선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이드를 해주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던 자들이 바로 이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이 그 표적을 보고 좋은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아직 예수님에 관해서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거듭남의 이해를 다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굳은 믿음 주시기를 간구할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이 기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또는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분명히 이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거나 우리의 욕망이 다 담겨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 쉬워요.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그런 믿음은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구하시나요? 이적을 구하시나요?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기적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 보십시오.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오자 도망을 치십니다. 기적과 이적은요, 그런 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은 몽학 선생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정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멀리 갔다가 포항으로 돌아올 때 포항 50km 남았다는 표지판을 보고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우리 고향에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이 길이 맞구나를 느끼며 그 길 끝까지 달려가서 포항에 도착해야 그게 진짜 목적지에 다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 주님의 행하시면 감사하고요, 아니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표적이고 목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굳은 믿음 주시기를,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원한다면 표적과 이적을 구하기보다 그것 구하며 우리의 욕심도 욕망도 그 안에 담겨 있기보다는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처분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 기도가 오히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입견도 체면도 우리의 욕망도 욕심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나 세상에서 나쁜 일에 손 씻었어 정도의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다시 태어남, 바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정말 물과 성령으로 정말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는 새 마음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요, 이 물이라는 것을요, 어떤 분들은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받을 믿음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고도 보지만요, 이 부분을 성경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물과 성령 앞에 관사가 하나 쓰였는데 그 뒤에 물과 성령이 함께 이 단수 관사에 연결되어 있다는 바로 이런 그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여야 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 위로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위로부터 은혜를 주셔야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의 편견과 체면과 또한 우리의 미련한 생각들이나 또는 우리의 욕망이 그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나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이것으로 안 됨을 압니다, 주여 나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정말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요, 그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편견도 어떤 선입견도 없이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고백할 것은 정말 주님, 믿음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도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요, 주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형편들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형편들을 뛰어넘어 그 형편들 속에 담겨있는 우리가 결론 내놓고 하는 기도도, 또는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기도도, 또는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과 편견과 세상의 관점들과 체면과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믿음임을 생각하며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떠오르는 정말 믿음이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정말 그들에게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먼저 또 자신의 가족을 떠나보내는 남은 유가족들, 정말 어느 누구든지 주여 우리가 떠오르며
또 간구하는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선물을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그 신비로운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그리고 또한 믿음 갖기를 소망하는 바로 우리의 가족들, 형제, 이웃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